저는 대표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세 번째 여기 옵니다. 집회 올 때마다 참 너무 감사하고 그렇네요. 숙소도 너무 편하고 왔다 갔다 하는 길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덮개가 다 있어서 그지 아무 걱정 없이 은혜만 받고 가면 되겠어요. 그래 우리 원장님 잠시 이야기를 하더라고. 이곳에 올 때 교회도 팔고 집도 팔고 왔다. 그 이야기를 제가 어젯밤에 듣고 어젯밤에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그 축복을 나에게도 좀 달라고 그 영역 그 능력을 나에게 주셔서 아버지 나도 건축하게 해달라고 제가 어젯밤에 그렇게 기도했어요. 우리 원장님도 교회를 팔고 왔지만 교회가 없어지는 줄 알았는데 또 어느 분의 헌신을 통해서 교회를 지금 하고 계신다더라고. 그래 또 지금 하고 계시는데 또 성경 건축도 교회도 사가지고 이렇게 이룰 줄 믿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그런 마음이 저도 들어서 그런 영역을 저에게 달라고 다시 한번 이렇게 옛날에 품었던 그런 비전들이 생각이 났어요. 저희 남편이 저희가 이제 교회를 딱 개척해놓고 한 달쯤 됐는데 저희 남편이 암이 걸려가지고 이렇게 쉬면서 교회를 제가 개척했거든요. 그래서 같이 이렇게 교회를 수리하고 했어요. 수리하고 하면서 딱 한 달 됐는데 하나님께서 건축하라고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신다면서 저한테 그러더라고. 그래 방을 몇 개 짓고 그때 하는 말이 저한테 그랬어요. 이렇게 은퇴하는 목사님 한 2가정 정도 하고 그때 하는 저한테 말하는 거 말씀이 방도 이렇게 몇 개 짓고 그러면서 약간 시골적으로 갈 것이다 라고 그렇게 하시더라고. 근데 이제 그때 그렇게 해놓고 이제 뭐 또 이렇게 몇 년이 지나다 보니까 믿음이 약해졌는가 요즘은 또 환경을 바라봐서 그런지 가자 말을 안 하더라고. 저 혼자 같으면 뭐 조금 있는 거 그거 집 팔고 갈 것 같은데 저희 남편이 아직 이야기를 안 하더라고. 그것은 하나님의 때가 아직 안 된 것 같아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우리 남편에게 감동 주시고 또 믿음 달라고 이제부터 저도 이제 기도를 더 강력하게 이렇게 시작할까 합니다. 우리는 사역자로서 우리가 세상이 보이고 또 사람이 보이고 명도를 우리가 봐야 됩니다. 이 마지막 때 제가 오늘 여기 설교를 준비한다고 1시쯤 와서 기도를 다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첫사랑이 회복되지 않으면 지금의 시대는 안 된다. 옛날 우리가 20년 30년 전에 주님 만났던 그런 감동들이 저에게 오면서 그때 아무리 조건 없이 주님을 사랑하고 어떤 것이라도 할 수 있었던 그런 감동을 저에게 주시면서 다시 한번 첫사랑이 회복돼야 된다. 지금이 계시록 시대잖아요. 마지막 때 그죠? 계시록 에베소 교회에 첫사랑을 회복하라. 그래야지 아니하면 첫 때를 옮겨버리라고 말씀한 것처럼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의 왜냐하면 제가 가만히 그 말씀을 깨닫고 생각을 해봤어요. 왜 그렇게 하시는가? 지금 시대가 너무 악하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에 대한 그런 선수한 사랑이 회복되지 않는다면 우리가 약한 세대를 감당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감당할 수가 오직 예수님, 오직 성령으로 채워진 그 첫사랑. 처음 우리가 만났던, 그죠? 처음 우리가 20년 전, 30년 전에 다 만났잖아요. 그 사랑이 다시 한번 우리가 회복되어서 우리 각자에게 맡겨진 그 사명들, 또 교회 건축, 기도원, 또 일천석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처럼 또 이사야처럼 에레미야처럼 에스겔처럼 지금의 시대는 묶인 자들, 눌린 자들, 포로된 자들, 마음이 상한 자들, 또 가난한 자들을 지금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시대입니다. 우리 그래 믿음의 사람들은 그나마 교회 안에도 여러 가지 묶인 부분들이 있는데 그래도 하나님의 의지하는 분들도 있고 의지하지 못하는 분들도 있는데 복음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 앞 교회 앞에 나오지 못하는 영혼들을 우리가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을 위해서 이제 우리가 보혈의 능력 덧입어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가 보혈을 말하면 십자가를 우리가 말하지 않고는 설명할 수가 없잖아요. 제가 십자가를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십자가는 바로 그렇구나. 생명 들여서 생명을 얻는 것이구나. 그렇게 제가 한번 계산을 가만히 기도하면서 해봤어요. 생명 1, 생명 얻는 거 1 하면 빼면 0이 돼야 되잖아요. 0이 돼야 되는데 어떻게 부활의 능력을 나왔잖아요. 부활의 권능을 나와서 하나님의 계산은 그게 아니다. 1-1이면 0이 돼야 되는데 무한대다.
하나님이 하시면 이렇게 할 수 있겠구나. 우리는 못할 게 없겠구나. 각자 그런 비전과 소망을, 교회에 대한 그런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계산하고 사람의 한계하고 틀리다는 무한대라는 거는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수년 동안 어려운 과정을 겪으면서 나도 모르게 우리 믿음이 약해져 있을 때가 많잖아요. 다시 한번 믿음을, 나사로가 죽어 있을 때 어떻게 했어요? 믿음은 영광을 보리라. 얼마나 우리가 믿음이 중요한지 몰라요. 믿음 없으면 천국도 못 가요. 우리 천국도 못 가요. 하나님 큰 믿음 주셨어. 죽은 자도 살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어달라고 우리 기도해야 돼요. 그 보혈의 능력을 우리가 체험하고 경험하려면 십자가를 우리가 통과해야 된다. 제가 예수님의 그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어떻게 돌아가셨는가에 대해서, 신약에 대해서 이렇게 몇 부분을 제가 읽어봤어요. 참 예수님은 대단하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유대인의 왕 맞잖아요. 그 수없이 따라다니면서 그 많은 도움과 은혜를 받고도 결국 믿음이 없으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 무리한 내가 있을 것인가? 내가 예수님을 부활하신 그 주님을 십자가에서 내가 맞이할 그 자리에 내가 있을 것인가? 제가 이 앞주에 그 부활주일날 설교를 하면서 그래 다 제자들은 도망가 버리고 그 여자들만 힘없고 가진 것 없고 배운 것 없는 그 여자들만 그 십자가의 그 자리, 부활의 자리에 있었더라고. 그것도 가장 내놓을 것 없는 막달라 마리아. 제가 자세히 봤어요. 제가 그전에도 부활절기가 얼마나 많이 지났습니까? 예수 믿고도 많이 지났는데 막달라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가장 먼저 나타났더라고요. 그렇구나. 하나님이 예물을 보지 않는다. 중심을 보신다. 내가 얼마나 내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 있는지,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이 막달라 마리아는 가진 게 있습니까? 귀신 들려가지고 엉망진창으로 살다가 주님 만나서 주님 계속 따라다니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다음에 부활하신 그 자리 무덤 앞에서 부활하셨는데 그때 예수님 만났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일 먼저 막달라 마리아 앞에 나타났다더라고요. 돈 많고 가진 것 있고 명예 있고 그런 사람 앞에 나타날 수도 있잖아요. 사람의 생각은 그래요. 근데 하나님의 생각은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의 그런 가진 것, 배운 것, 우리의 모습, 육체적인 모습을 보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중심을 보신다.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마리아가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사람한테 한 번도 사람 대접 못 받은 자가 예수님 만나가지고 아무것도 없이 예수님만 쫄쫄 따라다니다가 예수님 돌아가셔버려. 예수님 제자들은 다 도망갔잖아요. 자기가 제자 되겠다 해놓고 다 도망가 버렸잖아요. 문장은 뭐 딱 있어도 무서우니까 어떻게 될까 싶어서 그런 상황 가운데 막달라 마리아하고 다른 여자 몇 명 마리아가 있었어요. 그래도 막달라 마리아의 그 중심을 하나님께서 먼저 받으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어떤 중심을 보일 것입니까? 사람한테 보일 겁니까? 보여진 자녀들한테 보일 겁니까? 우리 성도들한테 보일 겁니까? 먼저 우리 하나님이 돼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우리 자신들을 그래서 우리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들을 깨야 될 말씀 앞에 철저하게 깨서 말씀이 육신이 되고 성경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말씀이 육신이 되는 거. 그래 우리가 그 말씀을 살아내는 거. 예수님은 내가 성경을 읽어보니까 너무 억울하겠더라고요. 대제사장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잘 아는 대제사장 서기관 또 장로들이 십자가 앞에 못 박겠더라고. 또 조롱해요. 또 못 박은 건 두 번째 치고 십자가에 지는 것도 힘든데 우리 사람의 말이 얼마나 상처가 될 때가 있던가요? 누구라도 다 마찬가지로 주고받고 하니까 상처는죠. 말로 네가 유대인의 왕이면 저는 남은 구원하고 너는 구원하지 못했다고 이렇게 말하면서 그래 내려와 봐라. 나에게 믿음을 다 줘봐라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이게 말이 얼마나 큰 말입니까? 내려올 수 없는 그런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내려올 수 있잖아요. 예수님은. 그래 저 자신을 저도 한번 생각해 봤어요. 내가 예수님처럼 그렇게 억울한 자리에 있으면 나는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우리는 수없이 그렇잖아요. 수없이.
저희 남편이 집 앞에서 교통사고가 한 번 났어요. 교통사고가 한 번 났는데 분명히 남편이 전혀 안 잘못했대요. 근데 그때 당시는 증인을 세우는 시기였어요. 증인을. 그래 이제 그 택시 하는 분들이 증인을 먼저 세운다더라고. 그 남편이 분명히 안 잘못했는데 증인을 세워갖고 전화를 한 거예요. 경찰서에. 자기 증인이다고. 이제 우리 남편이 잘못했다 이거지.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에 우리 남편이 너무 억울해하더라고. 그래서 거짓말 던지기도 하고 여러 가지 했으나 결국은 우리가 패했어요. 그때 그 마음, 분한 마음을 사람이 이래서 억울하고 분하겠구나. 그래서 화평이 생기겠구나. 그죠? 오랫동안 우리가 평범하게 신앙생활 하는 것 같은데 오랜 상처가 지나다 보면 나도 모르게 화병이 오고 그 젊었을 때는 몰라요. 얘들아 먹고 살다 보면 모르는데 그게 10년, 20년, 30년 가니까 우울증이 되고 정신병이 되고 화병이 되고 그런 병들을 우리가 안고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저와 여러분 다 치유해야 될 대상이에요. 조금 치유할 대상, 많이 치유해야 될 대상들이 다 저희들. 예수님이 마음껏 내가 치유받아서 은혜가 내 마음 가운데 성령께서 일하시고 깨닫고 은혜 주시도록 은혜 주시도록. 그래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마음이 느껴져서 눈물 나고 깨달아져서 눈물 나고. 옛날에 우리가 처음 주님 만났던 전에 얼마나 우리가 울었습니까? 그 다음 구원해 주신 거 하나만 해도 감사해서 새벽에 울고 저녁에 가서 울고 또 기도하고 주일 지키고 1시간 전에 가고 2시간 전에 가고 그랬던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모하는 마음들이 각자 우리가 회복돼야 된다. 다시 아멘. 그래 그 빈틈없는 하나님 사랑과 우리 사랑 각자 사랑 안에 빈틈이 없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내 사랑, 하나님과 나 사랑, 이웃과 이웃과의 사랑이 십자가가 우리가 빈틈이 없어야 된다. 빈틈. 그래서 마음껏 내가 이 마지막 때에 아무것도 세상적으로 내놓을 거지만 내가 하나님 손에 붙들린 바 되어서 크게 쓰임받는 종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 크게 쓰임받는 종. 그래 하나님 나타나지. 내가 가지고 있고 배우고 있고 내 가지고 있는 걸 한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이유가 없잖아요. 내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모아가지고 교회도 하고 기도원도 하고 했다 하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 전적으로 할 때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잖아요. 다 보고 놀래요. 나사로도 죽은 나사로가 살았는데 다 나사로 까닭에 예수를 믿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영광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이 죽게 돌아왔다는 거예요. 우리 그러한 종들로 우리가 쓰임받아야 돼요. 로마서 5장 19절에는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었다라고. 의인이 되었다. 이 나라 이 민족에 세계 열방에 나 한 사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나 한 사람, 우리 가정에 나 한 사람. 그런 걸 정신 바짝 들지 않아요. 저도 기도하다 그 생각이 들어요. 내가 바로 세워져 있어야 내 남편이 살겠구나, 자녀가 살겠구나. 시대는 얼마나 악합니까? 예수 믿기 힘든 시대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우리의 자녀들이 주님 앞에 나올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전혀 없는 거예요. 죽을 병 안 걸리면 없는 거예요. 보험이 있겠다. 그죠? 둘이 벌면은 생활 되잖아요. 좋은 아파트 사가지고 가가지고. 아무리 해도 예수 믿을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은 너무 악해서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들 묶인 부분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제가 느껴졌어요. 나도 예수님 닮아가기가 이렇게 힘든데 내 안에 연약함을 끊어내기가 온전히 내가 성령의 사람이 되기에 온전히 힘든데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믿음이 없는 교회 안의 성도들은 얼마나 힘들까. 그 영이 제가 느껴지는 거예요. 보지 않아도 아버지 저에게 능력 주시고 아버지 성령의 불 주셔서 그러한 자들을 사랑으로 아버지 케어할 수 있고 아버지 기도하면 하나님 질병이 떠나가고 병든 자들이 하나님 치유함 받을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달라고. 우리가 쌤 그런 삶 주의종으로 세웠는데 나만 구원 받으면 되지, 나만 잘 먹고 그냥 살다 가면 되지, 편안한 이게 아니고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무한하고 부활하셨는데 우리 부활주의도 지나고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풍성한 그러한 사역들을 우리가 감당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못할 게 없다는 거죠. 오늘
로마서 8장 33절 34절은 마귀는 우리를 고발한답니다. 로마서에 보면 8장에 마귀는 우리를 고발해요. 너 이제 지었지, 이제 지었지, 이제 지었지. 또 마귀는 어떤 일들을 하냐면 우리를 또 정죄한대요. 너 죄 지었잖아. 너 그거밖에 안 되잖아. 너 그거밖에 안 되잖아. 나는 안 돼. 너는 안 돼. 너는 안 돼. 또 마귀는 우리를 예수님의 사랑에서 끊으려 한대요. 그래 끊을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성경에. 끊을 수 없다고 그랬거든요. 어떤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궁핍이나 위험이나 가리랴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를 이길 수 있다. 제가 바울의 성경을 읽고 제가 조금 제 마음에 조금 위로를 받았어요. 하나님 그렇게 사랑하는데 바울도 생명 내놓고 주의 일한 사람인데 그렇게 늘 죄에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그렇게 늘 자기 연약함을 고백했던 것처럼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긴다고 그랬거든요. 아 이게 맞다. 거꾸로 돼야 되는데 우리는 그죠? 거꾸로 돼야 되는 게 아니고 마음도 하나님, 몸도 하나님, 육신도 하나님.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힘이 없으니까. 그 말씀을 지킬 힘이 없다는 거지. 우리 안에 성령의 능력이 없기 때문에, 성령이 나를 이끌어가지 않기 때문에, 성령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성경에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됩니다. 진자는 이긴 자의. 우리가 싸움은 영적 싸움이잖아, 그죠? 하나님 아니면 마귀. 가운데는 없어요. 가운데는. 근데 가운데 있는 것처럼 교회에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대요. 중간쯤 내가 조금 열심히 하면 내 공로로 한 중간쯤 해주겠지.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아니면 마귀, 천국 아니면 지옥. 아멘. 가운데가 없어. 우리 뭐 연옥 이런 거 없어요. 우리가 얼마나 우리 정신 바짝 차려서 신앙생활 해야 되는지. 말씀이 말씀대로, 예배가 예배되게. 말씀이 내가 전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전하면서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가야 돼. 삶으로. 전함과 동시에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우리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면서 저도 가끔 제 설교를 안 듣는데 어쩌다 한번 이렇게 들으면서 내가 이렇게 설교했는데 좀 조심해야 되는데 또 그래도 또 넘어질 때가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내 자신이 이렇게 경각심이 느껴지는 거예요. 내가 이 말씀 전해놓고 또 이렇게 행동하고 있나?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말씀을 모니터링 하라고 그렇잖아요. 아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나고 어쩌면 모니터링 하라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너희들 말씀을 듣고 그대로 살아내라. 좀 바뀌어라 이 말인 것 같아요. 좀 바뀌어라. 정말 우리가 말씀을 말 전하잖아. 말씀이 되게 그렇게 하면서 정말 내가 얼마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내가 살려고 몸부림쳤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은 오늘 말씀에 빛이라고 그랬어요. 말씀이 들어가면 어둠이 우리 안에 있는데 붙기마다 다 빠진다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가면 우리 안에 연약한 모습들 있잖아요. 질병, 문제 여러 가지 많이 있잖아요. 물질 문제. 말씀이 들어가고 빛이 들어가면 어둠이 다 떠나간다는 거예요. 문제가 다 해결된다는 거예요. 질병이 치료된다는 거예요. 귀신들이 떠나간다는 거예요. 말씀이 예수님도 금식하고 나서 성령에 이끌려서 시험 받았잖아요. 말씀으로 물리셨잖아요. 말씀처럼 하나님 빛이시게 하나님 그 빛이 들어오면 어둠이 떠나간다. 우리가 죄 없는 사람 없고 연약함 없는 사람 없는데 인정하는 게 제가 가장 중요하겠다라고. 우리가 모르는 말씀도 아닌데 마귀는 할 수만 있으면 인정 안 하게 해요. 핑계하게 해요. 우리 죄를, 우리 연약함을. 너 그럴 수 있잖아. 그럼 딱 덮게 해요. 우리 연약함들 덮게 해요. 물론 때로는 기다려야 줘야 될 필요도 있지만 내가 내 스스로 연약함을 하나님 복음 전하고 우리가 말씀 전하고 사역하는데 걸림돌이 된다면 내 연약함을 우리가 인정해야 돼. 하나님 도와달라 아버지. 내가 이거 안 됩니다. 솔직하게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공의히 여겨달라고. 나는 되는 것처럼 가만히 있으면 우리가 고칠 수가 없다는 걸 고칠 수. 내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인정하고 부활하신 그 권능의 주님, 주님께서 나에게 오셔서 하나님 나를 만져주시고 능력 주셔서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말씀한 것처럼 우리 할 수 있다는 거죠. 어떤 것도 하나님 나와 함께하면 죽은 자도 살릴 수 있고 안진뱅이도 일으킬 수 있고. 그래서 성경에 나온 베드로 요한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죠?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입으로는 많이 그렇게 말씀 전하잖아요. 우리가 정말 그런 자들을 볼 때 내가 그렇게 사역하고 있는지. 저도 그렇더라고. 몇 무리가 와서 기도해야 하면 마치 아픈다는 사람이 있어요. 그 이번에는 기도해줄까 안 해줄까 하다가 기도를 해줬어요. 내가 무릎이 아프다고 했었던 어떤 목사님. 담대함으로 억지로라도 내가 해줬어요. 그게 저보다 믿음 좋은 옆에 있는 목사님이 그러더라고. 목사님이 믿음으로 기도했으면 아마 나을 거다. 아멘. 낫고 안 낫고 하나님이 하시겠지. 그죠? 나는 믿음으로 손을 올리는 뿐이지.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으니 나으리라고 했잖아. 아멘. 언제까지 우리가 망설이고 내가 나을까 안 나을까. 그렇게 하다가 자꾸 이렇게 세월만 보내면 안 되고 그냥 하면 돼요. 그냥 하면 귀신도 떠나가고 그냥 하면 병든 자들 치유하고 회복된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에 나는 예수님과 함께 하고 있어 하고 죄를 짓는다면 나는 거짓말장이래요. 나는 거짓말장. 왜냐하면 우리의 영의 기능 안에 양심, 영교, 직감이라는 게 세 가지가 있거든요. 영의 기능 안에 양심이 있잖아요. 우리가 양심이 물론 다 하나님이 주신 양심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냥 내가 정죄 때문에 오는 양심이 있고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연약함에 대해서 민감하고 하나님 그 음성에 민감해서 양심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늘 그렇게 듣잖아요. 영적 분별력을 바로 가져야 된다. 이게 나를 정죄하기 위해서 하는 건가? 하나님 음성에 우리에게 민감해지라고 하나님 음성을 들으라고 이렇게 나를 깨닫게 하는가? 우리가 잘 여기 기능 중에서 우리가 분별해서 우리 안에 그런 양심을 통해서 자극하는 것들 잘못된 것 있다면 깨닫고 또 회개하고 우리가 그렇게 안 살려고 우리가 몸부림쳐야 된다는 겁니다. 또 만일 성경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만일 나에게 죄가 없다고 하는 자도 거짓말장이래요. 죄가 없는 사람 하나도 없다고 그랬잖아요. 태어나 숨 쉬는 거 하나만 하는데 죄잖아 솔직히. 우리 하루에 생각으로 마음으로 우리가 충만할 때는 좀 죄를 덜 짓는데 안 충만할 때는 얼마나 우리가 솔직히 죄를 많이 짓습니까? 그죠? 걱정하기도 하고 근심하기도 하고 불평하기도 하고 미워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렇잖아요. 우리가 수없이 그처럼 우리 거짓말들 솔직하게 고백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예배 시간 전에 회개가 필요하고 회개하고 나서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예배 드리는 게 그게 참 저는 좋더라고요. 예배가. 우리 제가 전에 신앙생활 했던 그 성결 교단의 그 목사님이 뭐 처음에 참회 시간이 항상 있었어요. 예배 전에 찬양 드리고 나서 회개하고 말씀 듣고 또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이게 너무 좋더라고요. 왜냐하면 성도들이 죄에 시달려 오다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죄에 묶여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게 은혜도 못 받고 그 죄에 묶여가지고 한 시간 내내 생각이 묶여가고 있다가 은혜도 못 받고 또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 회개가 우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죄 없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무조건 예배 자리에 먼저 앉으면 회개부터 하시고 그 다음 말씀 듣고 기도하시고 또 은혜 받기 위해서 기도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지금 마지막 때에 제가 전에도 말씀했는데 하나님 아버지 마음 부어주시고 이 시대를 깨닫게 해달라. 아버지 마음, 아버지 그 눈물을 나에게 부어달라. 아멘, 아멘. 저도 요즘 계속 기도 간절하게 하면 계속 교회에서도 그렇고 눈물이 나거든요. 하나님 저에게 눈물이 아버지의 눈물인 줄 압니다. 그걸 깨닫게 해주시고 나에게 더 말씀을 달라고. 하나님 나에게 어떻게 하기 원하시느냐, 더 기도를 하기 원하시는가,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는가, 사랑으로 사역하기 원하는가. 하나님 그냥 울고 지나가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것도 물론 은혜가 돼, 반은 은혜가 되지만 예전에 제가 주님 만났을 때 그 눈물을 하나님께서 계속 주더라고요. 기도 간절하게 하면 또 그러더라고요. 교회에서도 그렇고 어느 자리가 간절하게 기도하면 아 이게 은혜구나. 하나님 아버지 나한테 어떻게 하길 원하십니까? 하나님 아버지 예전에 그 조건 없이 주님을 내가 조건 없이 부정하지만 죄도 지었지만 지금까지 하나님 내가 조건 없이 살아왔던 것을 하나님 기억해달라고. 조건 없이 마음의 중심을 내가 조건 없이 살아왔던 것. 내가 뭘 많이 드려서 조건 없는 게 아니고 내가 흔들렸고 힘들고 아팠지만 그래도 하나님 마음에 내가 중심으로 내가 하나님 드렸던 그런 중심의 삶을 아버지께서 받아달라고 그런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나는